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 버려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비로소 우리는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켰음을, 그래서 그 결과가 죄인으로 영원히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작으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과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며 잊고 있었던 그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모르고 있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무시하고 있었다면, 덮어놓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번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심, 그리고 그 이유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나의 연약함,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감사의 마음이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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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첫날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베드로는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상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때로는 그러한 그의 앞서가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만을 놓고 보면서요, 베드로가 정말 믿음 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의 귀를 잘랐던,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죠. 제자들과 달랐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숨어서 따라왔지만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던 마음에 대제사장의 집 그 뜰까지 쫓아왔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자리까지 나와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워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69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차마 예수님 옆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면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했기에 자신의 처지 역시도 예수님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나름 스스로를 이해시켰을 수도 있죠. 나까지 위험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여기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회를 엿보며 혹시라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꾀하는 게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 속에 베드로는 바깥들 겉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돌아서는 안 됩니다. 겉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쫓아가며 닮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겉도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겉도는 신앙생활 속에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drift away,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구별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담대히 믿음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그 상황의 디테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며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이러한 설명 안에 또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정죄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러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죠.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비로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후회가 밀려왔죠. 부끄러움 때문에 그 자리에 베드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뛰쳐나가 너무나도 예수님께 미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위협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구나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에,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 눈빛은, 베드로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괜찮아. 네가 네 힘을 의지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쫓아와. 네가 네 열심을, 너의 자신감을 의지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대견하고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 너는 아직 더 가야 돼. 십자가를 향해 나와 함께 가야 돼. 비어있는 무덤까지 가야 돼.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나야 돼. 그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게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가 실망스럽고 네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너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첫날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regardless of where we are, how we have been living,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파타릭하다고 하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에너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이제 와서 이렇게 예배 몇 번 드린다고 그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게 변할 것 같아 라는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냥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시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서 차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을 바라봤더니 고난 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이해해. 그리고 내가 용서해.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 그저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는가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며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